이제 온라인 철치 중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민정 집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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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영역을 성장시키는 방법 7번째 시간입니다. 가난의 저주가 속량을 받았다는 것을 배우세요 라는 제목으로 김바울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가난의 저주를 완전히 다 벗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사랑과 은총으로 오늘도 온라인 철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큰 은총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계속 이어가지고 영적인 영역을 성장시키는 방법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이 7번째 시간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지리도 우리가 공상맞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난해져 있다면 영적으로 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돈을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가난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구약에 보면은 모세의 보별 설교 중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굉장히 무서운 저주들이 그 말씀에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가난 쪽입니다. 이 율법을 읽어보면은 3가지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에서 보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가난과 질병과 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 중에 가난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이 가난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실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난이 이게 저주기 때문에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부자가 아니라 우린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 질병, 사망, 이 세 가지가 저주인데 그 중에 이 가난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난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가지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들을 들어보면 우리는 청빈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사실 우리는 청빈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가난에서 해방이 됐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나 하면 가난과 궁핍에 대한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할 때 결국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15절서부터 68절까지 나온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난에서 궁핍에서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 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속량받았던 우리는 이제 가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아서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가졌습니다. 물질도 많이 가졌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 한국에서 삼성 종합 TV 센터를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 돈을 또 많이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고 이것이 너무 많으면은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게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잠언 30장에 읽어보면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돈이 많아서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또는 가난해서 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딱 맞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다 던졌어요. 다 던졌더니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굶기지 않았어요. 다 먹고 마시고 입을 만큼 충분하게 하나님이 주셔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세상적인 재물을 원래 가졌던 그것을 가졌으면 아마 지금까지 제대로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살 수가 있겠죠. 부자 되려고 왔으니까. 그러나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은 가겠죠. 그래서 저는 천국도 가면서 충분하게 가질 거 다 가지고 제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이걸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당당하게 제가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딱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였다는 겁니다. 부요하신 자.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집 하나 없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만한 그런 곳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집이 하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을 이 땅에서 가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너희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중에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사신다면 언제든지 이제 가난하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그렇게 사셨다. 그분은 부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하신 이인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그렇게 이 땅에 사시다가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가난하지가 않았죠. 세상적으로 육적 이 재물로나 이런 것은 예수님이 집 하나 없었으니까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으셨다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요. 또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해 주셨는데 내가 또 가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가난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할 수 있도록 그냥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부분이 모세가 신명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와 그 다음에 38절에서 40절까지를 읽어보면 그 어떤 저주를 내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저주를 받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고갈 상태가 된다는 거죠. 양식통에 양식이 없어지고 떡반죽 그릇에 떡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양이나 모든 우리가 기르는 가축이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율법을 어길 때는 이런 저주를 받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어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어길 때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겠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어길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임한 것이 뭐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에서 진짜 궁핍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누가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가난해서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제대로 못 살 때는 뭔가가 내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지 못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누가 그렇게 나무에 달렸어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나무에 달려가지고 아주 저주를 받았는데 이 저주가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저주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는데 왜 우리가 또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이건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는 이제 저주받을 필요가 없어. 내가 그 저주를 다 받아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하게 살았잖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집도 없었고 잠자리도 어떤 때는 덜해서 어떤 때는 길에서 어떤 때는 산에서 이렇게 잤잖아. 그렇기 때문에 집이 없는 내가 집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집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서 내가 음식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아무 데서나 예수님은 때로는 굶어가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율법의 저주는 결국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다?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복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복은 뭐였죠? 메시아가 유대 지파에서 난다는 것이 유다 지파의 복이었어요. 그런데 옛 언약의 그 축복은 전부 유대인들의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새 언약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거듭난 우리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축복은 우리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으로 매일 매순간 업그레이드 하면서 살기만 살아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요한 3서 2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첫째는 네 영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혼을 컨트롤해서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고, 범사는 뭐죠? 모든 일에 잘 된다는 겁니다. 뭐가 먼저 되면, 내 영이 바로 대기화 된다면, 그 다음에 혼도 바로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바로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건강, 신체, 육체의 건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빌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딱 맞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게 좀 얼른 와 닿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훈련받은 개인 군사가 아브라함은 몇 명이나 데리고 있었어요? 318명이나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318명을 훈련을 시키고 이런 군사를 만들려면은 먹을 것이 엄청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았으면 이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이 318명을 먹일 수 있는 그 풍부한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복은 어때요?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같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게,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축복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자,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너무 가난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고, 너무 또 풍부하면은 우리가 기도 안 해요. 너무 넘치면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그 물질이 신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처음에 간증한 것처럼 더도 말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딱 맞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다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매일 필요한 만큼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저는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비결을 제가 이제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속량 받은 사람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이제부터 첫 번째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 우리 육이 건강하려면 음식을 입으로 먹듯이 우리가 말씀을
영의 음식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부지런히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게을리 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바꿔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루에 매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잠잘 때까지 요 네 가지, 요 5가지입니다. 5가지를 우리가 할 때 말씀 묵상, 기도, 찬양, 기쁨, 감사, 요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충분히 주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자기 처지보다 초과하게 무슨 일을 벌이지 마세요. 자기 일보다, 자기의 처지보다 초과하게 뭔가 일을 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벌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벌려졌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첫 번째 것을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 못하겠죠. 기도 못하겠죠. 찬양 못하겠죠. 기뻐가 감사 생활을 못하겠죠. 왜? 자기 그 처지보다 너무 초과하게 뭔가 일을 벌렸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첫 번째 거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천국 갈 때까지 그게 필요하지, 부해가지고 남에게 떵떵거리면서 남 앞에서 그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들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충분하게 나에게 그것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해요. 구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하는 순간에 문제가 되겠죠.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주어진 그 일을 진짜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5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준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다 이것을 준행하시면서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마귀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재물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내 재물에서 손을 떼라.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이나 뭔가 필요로 한 것을 마귀가 손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것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고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요 5가지를 준행하시면서 요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사탄아, 마귀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돈에서 손을 떼라, 내 재물에서 손을 떼라, 내 물질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 그대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모든 것이 여러분들 것이 된다는 것, 이걸 아시고 오늘도 성면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가 5가지를 잘 지키면 얼마든지 마귀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엄청난 파워죠. 네, 절대로 이 5가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마귀에게 아주 담대하게, 네, 물리치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네,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없지도 않고, 항상 풍성하게, 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